2024년 8월 9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못한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옆에 있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강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주님 오늘도 받아 주십시오. 피 흘려 우리를 사시고 속죄하시고 속량하시고 참으로 온전한 의를 이루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으로 인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또 아바 아버지라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또 우리의 주가 되시고 높이 들리시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주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령으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주님 참으로 또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또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 참으로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간절히 간구하는 탄원하는 호소하는 부르짖는 기도가 오늘 이 길갈 제자교회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갈 제자교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모든 자유통일과 대한민국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길갈 제자교회의 모든 사명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 응답되기를 또 믿는 마음으로 또 이 아침부터 나오니 주님 이전보다 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더 응답하시는 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한날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또 웨슬리 퀘스트 하나님의 기업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주될 수 없는 2순위에서 1순위로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어제 참으로 기술 협상이 잘 안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정종섭 장로님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참으로 또 대표를 만난다고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래서 이 수주가 잘 될 수 있도록 기술 협상이 참으로 종이 참으로 기도할 때 본 것처럼 참으로 악수하고 참으로 잘 마무리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 장로님께서 대표를 찾아갈 때에 또 사무실에서 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회사의 모든 또 프로젝트 수주들이 계속 일어나고 좋은 직원들이 참으로 계속 연결되어지고 회사가 아버지 하나님 확장되어지고 재정적으로도 더 번성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우리 강 장로님, 강 군사님 날마다 참으로 기도하는 중에 있고 중보하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여정의 귀한 군사님의 간절한 그 간구가 회사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또 섬기는 그 일이 주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큰 성령의 열매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한 노예의 설립 예배가 있사오니 주께서 귀한 우리 강도사님의 삶에 개척하는 교회 사역에 또 온 노회가 한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이 설립을 함께 예배드릴 때에 성령님 불로 역사하여 주시사 참으로 반드시 저희 귀한 노예와 총회가 자유통일의 선봉장이 되고 선두주자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출애굽기 귀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선포의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출애굽기 2장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건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모세의 출생과 또 장사한 어떤 시간까지 어떻게 보면 40년의 시간을 이 출애굽기 2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그 역사의 시간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라암셋의 이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은 학대, 또 학대를 넘어서 이제는 남자 아이들을 다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죽음에서 건져내는 그 일들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모세가 바로 궁에 들어가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모세가 건져냄을 일어나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의 그 인생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건져냄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보호하심.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이전에는 이 족장들에게 하나님이 늘 그 죽음의 위협들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천사들이 나타나고
또 아브라함은 또 자기 조카 롯을 구해낼 때도 강력한 천사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계속 돕습니다. 이삭이 그 아비멜렉 왕을 만났을 때도 내 아내로 인해서 내가 죽게 생겼다고 했을 때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 천사들 꿈에 나타나서 그 보호를 받고 오히려 재정의 축복을 받습니다. 예, 이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그 상둥이 형 에서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보호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받다 말하면서 20년간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을 이끌고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20년의 그 시간이 지나서 다시 에스를 만날 때 에스가 이 400명을 끌고 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에스가 그때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은 그 복수심에 불타는 에스에서 전멸을 당할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이 또 이 야곱을 만납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들이 그 야곱의 앞에 가서 다 진을 치고 있고요. 이때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을 하고 이제 이 사자가 이 야곱과 같이 밤새 씨름을 해서 이제 좀 나를 가게 하라. 나를 보내게 하라. 예.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예. 너의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예. 하나님이 정말 져줬어요. 이스라엘. 예. 아브라함이 되고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야곱은 야곱이 이스라엘. 그 사람 이름이 국가가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오늘 장세기 장세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장세기 입에 붙었어요. 예, 이 단합, 학대, 이 학대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말씀한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셈의 계열 또 아브라함 계통이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반대하는 세력 바로 이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이 정면 충돌하게 됐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자, 이런 일이 점점 심해져서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로 오늘 야곱이 에서에게 죽을 뻔했죠. 그러듯이 이 남자 아이들을 장자. 어떻게 보면 모세도 태어날 때는 장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남자 아이들은 이때에 그 태어난 아이들 이제 다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모세도 더 이상 석 달을 키우는 이제 애가 더 커지고 그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떠내려게 하다가 참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바로의 공주면 바로가 그 파라오의
명령을 따라서 히브리 아이들을 잡아서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은 이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불쌍히 여겼다. 예. 자, 그래서 이 오늘 이 출애굽기 2장은 만남의 축복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바로의 적의 핵심 심장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양육하신다. 버림받았죠. 시몬 바일스라고 하는 미국의 체조의 요정, 지난번 도쿄올림픽에 때는 5관왕을 했고 이번 파리 올림픽에는 4관왕을 했는데 어떤 그 스토리를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아버지, 또 어머니는 마약을 알코올에 중독이 돼서 뭐 제대로 돌봄받지 못했습니다. 이 모세는 계속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바로가 아마 이 바로의 공주의 딸이 바로의 딸 공주가 아직 결혼을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젖을 먹일 수 없으니까 유모를 데려오라. 그래서 이 미리암이 이 상황을 다 포착해 가지고 계속 돕는 일을 하는 일이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미리암이 자기 엄마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궁중에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계속 하나님이 간섭하셔요. 정말 우리가 좌우가 이제는 앞뒤 사방으로 꽉 막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 앞에 어떤 사망의 위기도 우리를 나를 보호하신다. 우리 이민경 강도사님의 삶에 사망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가 계속 있었어요. 가정사에. 그럼 양가의 가정 이제 그 친정적으로나 시력적으로 보면 사망의 그림자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만남의 축복과 신앙의 축복으로 돌파하게 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슬픔에 젖어서 눈물에 젖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이런 위중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계속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나를 다운된 삶이 아니라 계속 올라가 업데이트 시키고 있다. 자,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나를 죽이려고 세상은 달려들어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세력은 나를 정말 사망의 위기 가운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계속 살리는 영으로 살려내시는 분으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살려내고 고난을 당함으로 고난 당하는 것도 이 애초에 이 모세는 내가 뭐 가정의 무슨 개인 가정사의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이것은 민족적인 국가적인 히브리 민족 자체가 없어질 위기. 어쩌면 이 힘을 빼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 파라오의 학대에 어떻게 보면 그 그냥 태어날 때부터 나는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뭐 알고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근데 그 모든 인생이 뭡니까? 돌봄을 받는다는 거죠. 이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가 이제
갈대 상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작은 그 수고가 그 엄마와 이 미리암 가족들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잘 살아라 하고 어떻게 되나 하고 갈대 상자를 따쳐가다가 이게 참 잘 되려고 하니 만남이 있으려고 하니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바로의 공주가 이거 정말 신고해서 처리하시오 이렇게 되면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침 이런 거예요. 김정은의 딸 김여정이 대동강에서 놀다가 다 죽이라 그러는데 뭐가 이게 물에서 동동동 또 내려와요. 근데 애기라? 근데 얘는 우리가 반동이야. 얘는 죽여야 되는데 그 상황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김여정이 살려주겠어요? 지금 바로가 다 죽이라고 하는데 이 공주가 불쌍하겠다. 너무 불쌍해서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또 여자들이 참 이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또 태어날 때부터 우리 여자들은 그 아이를 보면 다 귀엽잖아요. 예, 그 동물의 세계도 보면 이 사자들이 암사자들이 보면 다른 자기와 다른 뭐 이렇게 항상 자기들이 공격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물어뜯어서 그 동물 짐승들을 잡아 먹는데 그 새끼들 보면은 이 사자는 그 어린 새끼들을 먹지를 않더라고요. 뭐 하이에나라든가 이런 애들은 이제 막 뭐 그런 게 안 통하는데 이 사자는 참 그 모성애가 있더라고요. 다른 계열의 임팔라라든가 이런 계통을 보면 수사자가 못 건드리도록 오면 수사자로 도리어 혼을 내고 노타치 보호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확률이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딸이 이 일에 불쌍하다. 히브리 사람의 악이다. 아이가 울 때 아이가 생각해 보세요. 갈대 상자에서 막 얼마나 그 처량했겠어요. 나일강에 둥둥둥둥 또 내려오는데 상자에서 아가 와 상자 속에서 울고 있으니 마음이 얼마나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제가 이제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이 가족들, 이 누나가 이 아이의 이 상황이 어떻게 되나 하고 한 사람이라도 정말 그 보호하려고 얼마나 그 안타까웠겠어요. 생명이 단절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혹시나 좋은 일이 있을까 하고 계속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황이 너무 좋아진 거야. 야, 그러면 내가 이 유모를 불러올까요? 그래서 막 이게 키우기는 입적은 바로의 공주의 자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은밀한 중에 이 궁중에 들어가서 돌봄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물에서 건짐을 다했다. 운명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물에서 건져냈다. 죽다가 살아난 겁니다. 자, 오늘 장사한 후에도 이 모세가요, 참 죽음의 그늘이 계속, 특히 모세의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살아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죽다가 살아났어요. 물에서 건짐을 당하고 장수했는데 자기 이 동족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이 관리원인 애굽의 관리원이 자기 히브리 사람을 이렇게 채찍을 때리든지 구타를 했어. 그걸 보고 참지 못한 이 피는 못 속인다고 오히려 얘를 관리 공무원을 죽였어요. 그리고 모래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 또 어떻게 되나 하고 이제 또 살피러 갔다가 같은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싸울 때에 이 사실이 발각됐나 봐요. 응?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 원망하면서 야 나도 그럼 죽일 거야? 하고 얘가 고발한 겁니다. 응? 동족의 고발 배신 때문에 이제 이건 사형이거든요. 파라오의 명령을 거부하고 공무원을 죽인 것은 영모죄입니다. 반역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 이 일을 했다. 또 바로의 딸로 있던 모세가 그 일을 했다면 이제 정말 큰일 나는 일이죠. 궁중반란이 되는 겁니다. 큰일 났다 하고 모세가 36개 주랭랑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도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는 태어날 때 한번 죽을 뻔해서 살아났고 또 한 40살이 되어서 또 이제 바로에게 걸려서 또 죽을 뻔. 두 번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미디안으로 갑니다. 또 거기 또 만남의 축복이 또 있어요. 자, 그래서 모세의 부르심은 이 히브리 민족의 운명과 굉장히 연관이 됐다. 자신의 삶 자체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 일로 자신의 죽음이 그랬고 또 다 커서는 히브리 민족의 자기 동족의 사람들을 재판하고 판단하려고 다스리려고 했다는 그 명분이 사람들 눈에 보인 거야. 야, 이 모세는 보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자구나. 근데 그 상황이 아직 그 다스리는 자로 정식으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가 모세는 들끓고 있었어요. 자기 동족을 지키려는 그런 것이 아직 때가 아니지만 그 일이 이제 그 일 때문에 고난 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심 전에도 그 피가 자기도 물에서 건짐을 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물에서 건져내는 그런 일들로 이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일로 이제 도망갔습니다. 어디를 도망갔느냐? 미디안 땅에.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서 막 물도 마시고 또 이제 얼마나 여러분 라암셋에서 미디안까지 미디안 땅이 어디겠습니까? 야곱이 도망을 갈 때 야곱이 이제 매장을 할 때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 따라서 쭉 올라가면 이스라엘 그 세겜 땅 올라가서 밑으로 헤브론으로 내려온다면 그 에돔 땅 쪽으로 와서 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죠. 이쪽 홍해길로 쭉 내려오면은 바로 미디안 광야라고죠. 같은 루트를 쫓아서 뭐 어떤 길은 뭐 여러 방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그 시대에는 이런 길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냅다 미디안으로 광야로 숨어 들어가야 되겠다. 그때에 목자들이 이제 물을 가지고 양들을 먹이고 있는데
다른 목자들이 와서 이 미디안 제사장의 7달의 양떼들을 물로 못 먹이도록 쫓아냈어요. 그럴 때에 이 모세가 대신 그 목자들이 방해하는 것을 막아주고,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 참 물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아주 리더십이 있었다. 예. 이제 애굽에서는 그 일이 처음에는 통했는데 두 번째는 안 통했죠. 그러다가 이제 미디안 제사장의 7달들이 양떼들을 물을 먹인 걸 보고 나중에 이 미디안 제사장이 아버지가 야, 너 어떻게 그런 손님을 그렇게 우리 양떼들을 물을 먹였는데 어떻게 사람을 그냥 냅두고 오느냐? 빨리 모셔오라. 아주 좋게 되게 감동받았나 봐요. 야, 그 애굽 사람이 참 괜찮네. 엄청 감동받은 거야. 그러자마자 바로 결혼을 동거하다가 이 보면 21절에 보면 20절 21절에 19절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 나옵니다. 그 아버지 러우엘이 우리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빨리 모셔오라. 그리고 같이 지내자. 자, 너가 그러면 우리 양떼들을 먹이고 어차피 그냥 너가 일로 왔으니까 신분은 아직 밝혔는지 안 밝혔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미디안의 제사장 러우엘의 이 가정에 또 입적이 됩니다. 함께 살게 되는 그 모세의 삶은 참 자기의 삶이 없죠. 태어날 때부터 궁정에 들어가고 또 미디안에 와서 처가살이를 이 40년을 합니다. 거기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22절에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다. 그래서 게르솜, 자기는 물에서 근점을 냈다. 모세. 이 자식도 어떻게 보면 생각지 않은 데서 결혼을 하고 타국에서 나그네 됐을 때 태어났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타국에서 나그네 된 삶을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모세는 반대로 이 또 미디안에서 요셉의 그 삶과 같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애굽에서의 이 유대인의 삶, 히브리 민족의 삶은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처음에 요셉을 다 아는 왕들은 아주 뭡니까 호의를 베풀고 고센 땅에서 잘 살도록 했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제 배반합니다. 이 히브리 민족들 다 죽이자. 그 학대하죠. 마치 7년의 언약을 맺을 때 이 3년 반은 잘 이렇게 아주 돕는 척하다가 3년 반 때 엄청난 박해를 합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두 정인을 이제 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세라는 강력한 정인, 엄청난 정인이죠.
두 정인 중에 하나가 두 정인이죠. 이 모세와 아론. 예. 그래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요. 그리고 기적을 서로 베풉니다. 예. 전쟁하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두 정인 이 전쟁이 그리고 출애굽이라는 그런 모든 그 기적 심판이 이 또 어디에서 다 이게 반복이 되냐면 요한계시록에 하면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아마 이제 모세가 이곳에서 결혼도 하고 한 40년의 또 세월을 보내요. 자, 애굽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또 미디안에서 40년을 보내는데 그 40년 세월 동안에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애굽 왕은 죽었어요. 예. 이제 애굽 왕은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단합, 박해, 그것이 고된 노동입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었다. 지금 북한 사람들이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은 없습니다. 자기의 인권은 없습니다. 노동력을 착취를 당하죠. 아마 지금 북한의 이 MZ 세대들은 아마 이 부르짖을 겁니다. 어저께 우리가 통일 기도회를 다니고 있는 그 강화도에서 교동대교를 지나면 교동도 망량대가 있습니다. 망량대가 바로 앞에가 한강이에요. 거기서 보면 예성강도 보이고 북한이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아마 이때에 설물 때에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탈출을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몇만 명이냐? 3만 5천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한 사람들의 이 신음소리, 이 고통소리가요, 3만 5천 명이 달한다는 겁니다. 탈출하고 싶어도 탈출하지 못하는 마음은 다 도망가고 싶어요. 탈출하는 또 진짜 돈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게 순서거든요. 탈출을 하지 못하는 그런 MZ 세력. 이 100만 명에 가까운 그 10대들을 최전선에다 갖다 놓고 이제 볼모로 잡아놓은 겁니다. 만약에 내가 탈출하면은 탈북을 하게 되면은 우리 가족들 어떻게 되나? 그런 게 있어요. 나는 마음 같아서는 저기 잘 사는 한국으로 도망가고 싶지만 차마 내가 도망가게 되면 우리 집은 쑥대밭이 된다. 그런 북한의 군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이 고통을 멈출 수 있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게 한 40년이 됐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이 일이 이제 아이를 죽이는 것부터 해서 계속 노동의 탄압, 인권이 없는 그런 붙잡힌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 살아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영원한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영원한 언약이 있는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는 곳이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무슨 언약이라고 하냐면 보니까 일반 이게 학자들이 그것을 이제 횃불 언약, 이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갔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그게 횃불 언약은 뭔가. 근데 내가 이제 창세기를 강의하다 보니까 횃불 언약이라는 게 그렇게 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횃불 언약. 전에는 횃불 언약 하면 이게 어디서 만들어진가를 잘 이게 의아해했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모세의 부르심. 이제 이 1장, 2장이 모세를 부르려고 정말 모세 인생 자체가 자기 삶이 없도록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박해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강력한 사람을 세우려고 모세는 두 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갈 수도 없다. 그런 상황이죠.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것이 박탈된 상태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를 단기 선교를 두 번을 가고 마지막에는 나 혼자 이렇게 보내셔서 30일을 한 달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야,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선교하라고 우리를 내보내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그 당시로는 정말 우리가 이 고통 중에 목회의 그 지하에서 고통 중에 선교가 정답이다. 첫 번째 그 내륙 선교를 갔다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내려놓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만남의 축복. 어떤 정말 불가능한 어떤 상황이 앞이 깜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엄청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회가 아니다. 뭐 이런 그것이 좀 피하다 보니까 일부러 피하려고 피한 게 아니라 장소를 옮기려고 우리가 지하에서 올라오려고 하는데 올라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선교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교회를 하나님은 참 역사가 일어났어요. 목회를 잘하고 싶은데 뭐 잘할 수 있는 그런 열심은 있지만 오늘 모세가 이 자기 민족을 향하여 자기 동족을 향하여 열심이 있잖아요. 열심으로 다 했지만 그 열심만으로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젊음과 이 패기와 또 그 당시로 말하면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 어떤 그런 걸로만으로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 했다가 낭패를 당하고 또 산더미처럼 빚만 지고 막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선교를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목회도 못하는데 어떻게 선교지에 가면 저절로 잘 되겠어요. 예. 제가 중국 갔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야, 다 버리고 왔는데 더 이제 실제적인 선교는 더 안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언어를 잘합니까? 나이는 또 뭐 40대 넘었는데 더 안 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안 될 때에 성령이 이미 기름 부으시고 생수의 강을 부으셔서 살리는 영으로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아마 그런 시간들이 중국과 싱가포르가 순회 사역 가운데 굉장히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한다. 아마 그래서 한국에 오고 싶지 않은 정말 고생만 하고 바로가 아마 모세가 애굽에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안 가려고 하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불세례, 성령의 처음입니다. 아마 3장은 뭐 떨기나무에서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할 때 그의 눈이 뜨여지고 하나님의 사명에 그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이 많은 시간이 흘러서 온전히 이 사명 감당하라고 이 길갈 제자교회라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세처럼 모세는 히브리서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일을 충성되이 감당했고 정말 온 지면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모세오경에서는 그렇게 온유한 사람을 만들어놨어요.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일을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면 막 이렇게 싸우는 힘으로 막 그 자기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온유해져서 얼마나 이런 일이 많았겠어요. 정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지 않고는 하루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길갈 제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단순한 하나의 교회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이 자유통일이라고 하는 정말 민족을 북한의 민족을 바라봐야 되고 또 이 한국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떤 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한국 교회와 함께하는 연합하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계속 우리 정광 목사님의 그 광화문의 그 교회들과 또 애국 세력들과 함께 다 함께하는 그런 북한의 출애굽하는 일들이 위해서 정말 이런 사람 북한을 자유케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대한민국을 회복시켜서 북한과 함께 이 통일에 연합을 하게 하려고. 북한은 통일을 원하고 있어요. 북한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입니다. 우리가 통일하고자 하는 그런 힘을 모아야 되는데 4분 오열이 되어 있어요. MZ 세력은 MZ 세력대로 또 나이 많은 사람들 보면 좌파 공산주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사람들을 볼모 잡아가지고 전라도 사람들을 볼모 잡았죠. 자 방송을 볼모 잡아서 아무도 자유통일을 말하는 언론 노조의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금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안에 자유통일하자. 대한민국에 있는 이런
반체제 세력을 다 우리 몰아내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냥 고통 중에 참 우리나라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됐나?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망가져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없고 어떻게든 대한민국을 정말 무너지게 하려는 사람들, 나라의 세금을 막 남발하고 대한민국 어떻게든 간에 대한민국의 그 정체성을 없애려 하는 그런 세력들을 마주한 사람이 우리 광화문의 우리 정광 목사님과 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 정광 목사님의 이 한국 교회와 자유 통일을 위한 일에 우리 길갈 제자교를 세우게 하시고 거기에 연합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길갈 제자교의 이 사명이 모세와 같은 이런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애굽에 있는 라암셋에 있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고통 중에 신음하는 걸 들으셔서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응답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이승만 대통령이 통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이 건국 정신이 이 통일입니다. 하나님, 이 4대 기둥, 자유민주주의, 시장정제, 한미동맹, 기독교 국론으로 이 자유통일이 일어나고 예수한국이 일어나고 복음통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참으로 모세처럼 갈렙처럼 여호수아와 같이 이 부르심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 봉사하고 섬기게 해달라고, 또 겸손히 온유한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연합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도록 우리 길갈 제자가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때에 길갈 제자교를 세우신 것이 모세의 부르심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또 인생의 여정 가운데 모든 장사한 이후에라도 모세는 모세의 개인의 삶이 아니라 모세는 참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이 물에서 건짐을 당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향한 그 불타는 그 열정이 그 마음에 일어나게 하셨는데, 이제는 성령의 불로 하나님 참으로 영적 리더로 세워지는 여정들이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가정에 또 이 길갈 제자교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을 쫓아서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광화문 세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일의 선두주자가 되어서 성령의 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말미암아 반드시 고통하고 신음하는 저 북한 사람들을 자유통일로 길로 이끌고 예수한국 복음통일로 이끄는 하나님 마지막 시대의 이 사명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한 사람들과 한국 교회가 깨어나서 하나가 되고 주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놀라운 선교한국 될 수 있도록, 주여 예수한국 될 수 있도록, 자유통일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8월 15일 다음 주에 있을 아버지 하나님 이 광화문 하나님 참으로 집회에 몰수히 해외에서부터, 제주도에서부터, 울릉도에서부터, 거제도에서부터 저 모든 신앙과 그 목포의 자잘한 섬에서부터 강화도, 교동도 모든 섬에서부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바다 끝에서 또 저기 아버지 하나님 적정지역 고성과 참으로 양구와 화천과 천은과 연천과 파주와 모든 골짜골짜기에서부터 이 수도권의 사람들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충청도와 경상도 또 전라도 사람들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원도에까지 다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천만 조직을 이루어서 하나님 이 참으로
아버지는 거대한 강물로 말미암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대한민국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8월 15일에 전부 이 대중광장의 집회는 2019년보다 더 큰 아버지 하나님 큰 영광이 나타나고 강력한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한국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성도들, 어린 청년들까지 다 몰수히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비가 이 대한민국에 내리게 해서 마음이 참으로 기쁘고 또 생기가 그 간에 임하사 몰수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광화문에 뛰쳐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이 남은 시간 동안도 주여 참으로 6일 동안에 또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참으로 또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마음이 움직이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힘이 다시 모든 위정자들 마음에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대법원장부터 아버지 하나님 국회의장부터 하나님 양당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대표까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정기관의 감사원부터 검찰청장, 감사원장, 경찰청장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모든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참으로 모든 기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몰수 일어나서 이 광화문 세력의 그 기도와 그 부르짖음이 감화감동하사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자유통일에 참으로 강력한 하나님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여 설립되게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대한민국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대한민국을 온전히 이 수치로부터 우리의 개인의 삶에 수치가 굴러간 이 길갈 또 아버지께서 제자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주님 주의 길을 예배하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아버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십자가 복음을 참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